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시면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계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네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대강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을 감사하며 또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으로 준비되고 또 생명되며 소망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대강절 주일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생명 또 기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 생겨나는 모든 문제의 원인은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벗어날 때 생깁니다. 교회 안의 모든 문제는 오직 말씀과 성령 충만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 회복될 때 해결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을 통해서만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 역사는 부흥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교회의 부흥과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임을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시편 23편에도 말씀하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것. 그 소생이라는 것은 회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일주일간 세상 살다가 주일 예배 나와서 하나님 말씀으로 먼저 영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어지고 주시는 능력으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길로 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 우선순위에서 벗어나는 것을 바로 잡는 겁니다. 여러분 뜻하지 않게 부득이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멈춰선 삶이 된 지 오래됐어요. 이제 연말에 더 심각해진다 그러니까 못 나갈 거 시간이 있을 때 나가자고 어제 공항에 사람들이 몰렸다고 얘기하대요. 돈이 있어도 못 나가고 밖에서 다른 사람을 예전같이 만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멈춰서 있는 삶. 하나님은 이 고난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삶을 다시 초점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교회에 부흥이 올 때 역설적이게 또 핍박이나 고난, 문제도 함께 오게 됩니다. 교회 내의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더 큰 부흥의 역사를 허락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결하느냐입니다. 환난 가운데 인내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시면서 고난이 변해서 우리에게 축복이 되게 하십니다. 첫 번째, 초대교회는 복음을 전파하는 일과 구제를 행하는 일에 주력했습니다. 당시 교회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입니다. 히브리파 사람들은 예루살렘 지역에서 태어나서 살면서 히브리어인 아람어를 쓰는 사람들이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이방 지역으로 이주해서 살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사용하고 아람어를 사용하지 못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이 잘 안 통하겠죠. 제가 여기 서서 여러분하고 설교할 때 한국말로 하면은 통하는데 뭐 말이 어렵고 쉬운 정도를 떠나서 이해가 되는데, 같이 앉아 있는데 뭐 다 알아듣기는 하겠지만 영어를 쓴다든지 뭐 스페인어를 쓴다 그러면 못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예배 공동체에 모였는데 언어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교제가 되지 않고 생활이 교회 한 교회 안에 두 개로 분리되어 있는 삶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비록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면서 말을 전달해 듣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때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의도적으로 했는지 실수했는지 모르지만 늘 헬라파 사람들에게 순서가 늦어지게 됐고, 특히 과부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그들을 규제하며 돌봐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이 종종 그 대상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은혜 받으러 온 거죠. 예배하러 왔고 은혜 받으러 왔는데 예배 드릴 때 그 당시는 예배 드리고 떡을 같이 떼고 친교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되어질 때 어려운 사람들 돌아보죠. 여러분, 실제적으로 저는 미국에 있을 때 미국인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실제 그렇게 경험했어요. 낮 예배만 3시간 정도 드려요. 1부, 2부 없어요. 3시간 정도 드리고 예배 끝나면 성전 앞에 이 제단이 엄청 큰데 거기 아이들 손에 먹을 거, 뭐 통조림이 됐든 뭐가 됐든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들을 갖다 제단 위에다가 다 예배 드리기 전에 얹어놔요. 그리고 예배 끝나면 지역별로 나눠서 그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독거노인들, 장애가 있어서 힘든 사람들 미리 알아놨다가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가지고 전해줍니다. 예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예배 후에 그것이 선교가 되고 삶이 되게 합니다. 먹다 남은 게 아니에요. 실제 제가 봤어요. 요즘 뭐 1+1 붙어 나오는 상품도 많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 살 때 네가 먹을 것만 사지 말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에게 누군가에게 전달할 그것도 사라. 이만한 거 나는 이만한 거 사고 주는 건 요만한 거 주는 게 아니라 내가 사는 건, 내가 원하는 건, 내가 먹고 싶은 건, 내가 필요한 거, 그것을 똑같은 것을 2개 사요. 그래서 아이들 손에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제단에 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드려지고 제물로 드려지고 그것을 가지고 선교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선교헌금을 내면 교회에서 필요한 거를 일괄적으로 한꺼번에 사서 갖다가 배송을 시켜주고 갖다 줄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 어렸을 때부터 삶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을 거 먹으면 살아가지만 어려움 당하는 사람도 있다. 내가 도와야 되는, 주님의 사랑을 나눠야 되는 그런 사람도 있다. 여러분,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훈련되어지면 커서도 그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신앙의 훈련이에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성탄절로 오신 거하고 오늘 말씀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얘기하실 수도 있겠죠. 근데 분명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죽을 영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 왜 다시 재림한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기 위해서. 그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 지금도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시고 곧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건 기정사실이 언제인지만 모를 뿐이에요. 중요한 건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되어 있고 그게 언제가 되든지 기쁨으로 그 천국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과 불평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간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해방되고 나서도 광야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에 누굴 들어가느냐, 줄 잘 선 사람, 내 말 잘 듣는 사람 뭐 이렇게 골라낸 게 아니라 그 중에서 추려서 출애굽시킨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출애굽시키셨어요. 장정만 60만이니까 이렇게 해서 뭐 200만이나 300만 전체 엄청난 숫자죠. 하나님께서 몰라서가 아니라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갈 사람들만 골라서 뽑아서 그러면 가면 더 쉽죠. 은혜롭게 기쁨으로 갈 수 있죠. 그럼 여러분 10하루면 갈 수 있는 길이에요. 순종하지 않고 불평하고 제멋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훈련시키신다고 40년을 뺑뺑이 돌리신 거지. 여러분 최단축 기간으로 가게 되면 10하루면 갑니다. 하나님이 길을 몰라서 그렇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광야에서 불평 불만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심판을 받게 되고 오히려 그 광야에서 태어난 이전에 종살이를 경험해 보지 못한 종의 근성이 없는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은혜를 누리며 살던 그들이 여호수아와 갈렙과 함께 가나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려고 불러주셨는데 그 구원을 빼앗기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그 구원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영광 가운데 나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문제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왜 그 문제를 내게 주시고, 제일 중요한 건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여러분 문제라고 얘기하지도 않죠. 다윗은 사울 왕의 박해를 받으며 생명의 위협을 느꼈습니다. 자기 자식이 반란도 일으켰어요. 그 어려운 가운데 다윗은 누구를 의지하고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고 죄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하지만 늘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나오는 다윗을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마음으로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말 못하는 심각한 문제에 직면해 있을 수도 있고 감당할 수 없는 큰 어려움에 처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쏟아 놓으며 부르짖어 기도하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사도들은 예루살렘 교회에 문제가 생겨난 것을 보고 그 원인을 파악했습니다. 문제의 원인이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가르치는 일에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일에 소홀히 하고 구제하는 일에 많은 시간을 빼앗긴 데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선교입니다. 선교하지 못하는 교회는 하나님 앞에 교회가 아니에요. 먼저 우리를 죄 가운데 불러주시고 은혜 주시고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방황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전하라고 먼저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나는 은혜 받았는데, 나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데 어렵다고 힘들다고 난리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지 못하고 저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해서 세상 가운데 의지할 것 없어서 절망 가운데 낭떠러지 끝에 서서 힘들어하고 있을 때 누구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물론 구제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교회의 우선 일은 아니에요. 교회를 세우신 제일 가장 큰 목적은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영혼이 살아야 육도 살 수 있어요. 영혼이 죽으면 육체에 누리는 모든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크고 작은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얽히고 섞여 있는 문제들, 그 실타래의 끝에 보게 되면 무엇이 문제가 됐는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소홀히 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 그것은 모든 것의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말씀 중심으로 말씀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삶 따로, 세상 가서 세상 사는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삶 따로, 그런 이중적인 삶을 살아갈 수는 없어요. 주일 예배 드릴 때는 주님이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세상 나라 살아갈 때는 성전에다가, 여러분 사물함에다가 성령님 꾸겨 넣어놓고서 다음 주에 올 때까지 잘 계세요 그러고 세상에 나가서는 성령이 인도하심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삶의 가장 소중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생명 내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보다 나 자신과 내 삶, 세상 것을 더 사랑하게 되면 여기서 문제가 시작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산 것이 하나님의 지켜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인 줄 믿습니다. 내가 잘해서, 준비를 잘해서, 가진 것을 가지고 잘 활용해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라 예상하지 못하는 어려움 가운데도, 환난 가운데도, 심지어는 자는 가운데도 주께서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말합니다. 내가 세상 살면서 내게 좋다, 내게 도움이 된다 생각했던 그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해가 된다. 물론 예수 믿는다고 다 집도 없이 거지처럼 손가락 빨고 있으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걸림돌이 돼서는 안 된다.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시고 생명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병든 자들도 고쳐주세요.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고백합니다.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찬송가도 나오죠.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여러분 그 더 귀하다는 것, 어떤 것과 비교해서 이게 더 낫다, 이것이 덜하다가 아니라 원래 그 찬송이 쓰여진 영어로는 비교 불가능해요. 돼지고기하고 소고기하고 깨 달아놓고서 어느 게 더 무게가 나가는, 어느 게 더 맛있느냐, 이게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것. 예수님을 어떻게 세상의 것과 비교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주신 그 생명을 어떻게 내 생명하고 같이 그걸 비교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을, 은혜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사랑과 삶으로 표현해요? 주 예수께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귀한 보석이 되시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값없이 주신 은혜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값없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값을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지불을 못한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된 표현이에요. 원래는 priceless예요. priceless. 값을 매길 수 없는. 값을 매길 수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값을 지불해요? 여러분 생명 돈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뭐 요즘 먹고 살기 힘들고 그러는데, 에? 여러분 생명은 값을 매길 수 없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우리가 세상에서 누리면서 보는 것, 세상이 얘기하는 그 잣대 예수님을 갖다가 비교를 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그 은혜로 살아가시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짊어져야 되는 십자가는 죽음의 십자가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생명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값을 지불하라도 지불할 능력이 안 돼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원수되어 있던 상태에서 죽을 수밖에 없던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먼저 우리에게 오셔서 그 사랑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불한 대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이에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성자 예수님이지만 하나님 본인 되시며 하나님 본인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며 모든 걸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뭐라 합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이라는 건 뭐예요? 너희의 마음과 뜻과 너희 생명과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 주셨어요. 너희 마음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바울은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내게 있는 모든 것, 그것을 버리고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보다 더 사랑함으로써 우상으로 만든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할 때 비로소 성령을 선물로 주십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살며 우리 삶의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세상을 헤쳐나갈 수 없어요. 우리의 믿음만 갖고서는 우리 앞에 오는 어려움들을, 죄를 이길 수 없어요.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전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사도들은 초대교회의 문제가 말씀을 증거하고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한 데서 발생한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을 수정합니다. 문제를 아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바로 고쳐야 돼요. 여러분 흔히 그런 얘기하죠. 기도해야 되는데, 열심히 해야 되는데,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해야 되는데 시험 성적표 나오면 공부해야 되는데 그러고 내돌다가 또 시험 때 되면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했네. 그럼 뒤늦게 후회하는 사람이 되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장 큰 위기는 기도해야 되는 줄 알면서 기도할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는 것, 주의 은혜로 살았음을 알면서 그 은혜를 구하지 못하는 것, 그게 가장 큰 위기예요. 전염병도 아니고 경제적인 돈의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가 내 목자 되심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I shall not be in want. 나는 어떤 것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힘든데,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기도할 능력을 상실한다는 것. 그건 마귀가 죽으라고 가만히 서서히 말라 죽으라고 우리에 가둬놓은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기도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누리게 하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도들은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 말씀을 증거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영적인 것을 담당하고 그 나머지 모든 것, 그 외의 것들, 사도들 아닌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대신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위탁을 합니다. 이때 집사들을 뽑게 될 때 세 가지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세우죠. 성령 충만, 지혜 충만,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은 주님께서 완전히 삶을 지배하시는 상태를 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 늘 간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을 하나님 안에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내 능력,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하게 하십니다. 주의 충만은 성령 충만의 결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지혜예요.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밝히 드러내 보이시는 것. 세상에서 얻어진 지식이 아니라 하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시는 것. 하나님 말씀을 잘 깨우쳐 알고 그 말씀을 현실 삶 속에 잘 적용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사리를 잘 판단하고 일의 앞뒤를 가릴 줄 압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를 이해하기 때문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해서 되는 말과 안 되는 말을 분별하고 분쟁이 있는 사람들 중에 화해자가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칭찬을 받는 사람은 믿음과 충성이 검증되고 인격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교회 일꾼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하고 또 이웃에게도 칭찬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이 축복 기도를 받은 사람은 가이오라는 장로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잘 대접하고 믿음에 굳건한 그 사람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게 되기를 축복기도한 거예요. 그냥 이 성경 구절 좋다고 아무데나 써놓고 외운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의 삶이 하나님 앞에 인정되어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축복기도가 드려지게 하는 거예요. 차렷된 거 언제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제사장들,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는데 그 제사장 중에서 가장 능력이 없는, 가장 무책임한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물이 드려지는 것, 제사도 드리기 전에 그 두 아들이 중간에 해먹었잖아요. 하나님이 화나셨는데 하나님 애들 마음 다칠까 봐 애들한테 아무 말하고 하나님 말 들은 척도 안 하고 제사장으로 기름 부었는데 그때 뭐라 그래요? 악한 일들이
사회 가운데 곳곳에 그러니까 악에 만연해져 있어서 그러려니 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계시가 끊어졌다고 그러죠. 하나님이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두 아들 때문에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는데 하나님 보실 때 참 무능력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 무능력한 사람 밑에서 사무엘이 나오게 된 사무엘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엘리가 잘 가르쳐서가 아니에요. 엘리한테 보고 배울 게 뭐가 있겠어요. 죄악된 것만 사기치는 것만 보고 배우지. 근데 여러분 한나가 아이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눈물로 몸부림치며 그때 엘리 제사장이 지나가다 보니까 오죽하면 뭐라 그래요? 술 챘다고 그러죠. 술 챘다고. 술 챘으면 집에 가서 얌전히 자라요. 여기 성전에서 기도하는 데서 이러고 있느냐. 그러니까 뭐 내가 술 챈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간구함을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내가 차별받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칩니다. 여러분 오랜 기간 동안에 몸부림치면서 한나가 기도했는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 무능력한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평안히 집에 가라 했을 때 여러분 그 말을 듣고 한나가 울며 기도하다가 바로 일어나서 집에 돌아가죠. 그리고 사무엘을 주십니다. 여러분 축복 기도라는 거, 그래서 제사장이 준 이 축복권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 안수 기도 받으러 나올 때 신년 축복 기도도 그렇고 지금은 못하지만 매월 첫 달에 시작하게 될 때 철야 기도 나와서 축복 안수 기도 받죠. 여러분 목사의 능력이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기름 부은 종이에 손을 얹었을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는 그 통로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을 통해서 대언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증거되게 되면 제가 그 말씀을 증거했다고 제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그 모든 것을 지키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일꾼을 바로 세워서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고 사도들의 말씀에 전력을 다할 때 하나님 말씀에 생명력이 넘쳐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성도들의 삶에 충만하게 될 때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교회를 핍박하는 자들조차도 제사장들조차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 전에 부흥의 역사는 일반 사람들이에요. 소외받고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일반 사람들, 사회층 지도자로 올라가지 못했어요. 하지만 이 교회 안에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들이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들을 핍박하는 제사장들조차도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십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나오죠.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던져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누구든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만이 말하지 말라. 하나님,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니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러분 교회 안에 이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합력히 선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의지하며 나오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저들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고난이 다가올 때 문제가 있을 때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때에 내 자신을 돌이켜보고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보다 더 우선시 될 것은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 일이 바쁘고 가진 게 많다고 해도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우선시 될 수 없어요. 죽으면 다 의미 없는 거예요. 재산이 얼마나 많니? 여러분, 이건희 회장이 소문난 차 매니아잖아요. 스피드 매니아. 오죽 하면 자기 혼자 달린다고 에버랜드에 그 스피드 경주장을 만들어 놨잖아요. 차가 수백 대예요. 한 번 타고 안 타는지 몰라도. 여러분, 죽게 될 때 그거 아까워서 다 짊어지고 가요? 돈이 얼마인데 그 돈 다 현금으로 해주세요, 금으로 바꿔주세요, 그거 다 챙겨가요? 죽을 땐 아무것도 소용없어요. 중요한 건 주님 앞에 준비된 삶인가. 여러분, 내년이 그냥 시간만 지고 달력만 떼내서 내년이 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런 것 같은, 지금과 같은 1년이 더 연장된다면 여러분 엄청난 고난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지 모르는 얘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와서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며 나의 나된 것을 주님을 위한 것으로 변화시키시며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서 변화된 우리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아파하는 자들에게 생명 되시며 소망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나오죠.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 아파트 값이 올라갔는데 옛날에 사야 되는데 아파트 값 떨어진다는 얘기 때문에 안 사고 있다가 1년이 안 됐는데 6억이 올랐다고 그래서 부부싸움을 하다가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남편은 아파트 밑으로 뛰어내려서 자살하죠. 예상하지 못하니까, 예측된 삶이 아니고 미리 어떻게 될지 몰라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잘 될 거야라는 그냥 거짓적인 희망은 더 이상 말빨이 안 먹혀요. 잘 될 거야, 해 뜰 거야. 여러분, 그 말에 위로받는 사람 요즘 누가 있겠어요?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께서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들을 싸매 주시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우리가 변화될 때, 교회가 변화될 때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거예요.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이 살게 되고,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 교회 때문에 세상이 살게 되고 세상이 소망을 얻게 되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것에 대해서 그냥 감사하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마땅히 우리가 성도로서 교회로서 살아야 되는 삶, 그 삶을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죄 가운데 구원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식, 우리가 가진 것으로 주님을 섬긴다면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문제가 생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며 부족한 자를 채워주시며 은혜로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주신 것으로 감사하며 더 큰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생명 주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